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악한 세대와 충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대와 충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삽니다. 그게 고대 시대이든 그리고 중세 시대이든 근대이든 현대이든 상관없이 각 시대마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 세상을 조망할 때 두 가지로 조망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사탄, 사탄의 도시.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도시와 혹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두 가지가 같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보이지 않게 충돌을 한다.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영적으로 대결하고 싸우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두 왕국은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각 시대마다 각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각 세대가 오는데 그게 악한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 혹은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기타 등등 그런 세대마다 충돌이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세대와 세상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대와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세대가 충돌하지 않고 같이 야합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 혹은 혼합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대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나라의 예전에 한 세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본 한 세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요즘 오늘날의 모든 사회학에서는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나누는데 어느 사회에는 50년의 한 세대다, 어느 사회는 30년의 한 세대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 세대가 깨졌어요. 그리고 MZ세대다. 그 다음에 또 그걸 뛰어넘는 I 세대다. 알파, 베타, 제타, 베타, 감마 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 X 세대 막 세대를 붙이는 거죠. 이 세대적인 구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마케팅 위해서. 여러분 물건을 팔아요. 근데 젊은 친구한테 팔고 싶어요. 근데 그 물건이 뭔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에게.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20대 때 X세대, 저는 X세대와 상관이 없죠. 저 뒤에 있는 세대가 X세대인데 X세대들 막 청바지 입고 다니고 하고 다니고 하면서 그때 뭐냐 이미 X세대라는 정의를 딱 줄 때에는 거기서 물건도 팔아먹고 음악도 팔아먹고 기타 등등 그것을 문화 소비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간 세대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게 마치 MZ세대가 따로 있고 X세대가 따로 있고 무슨 세대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혹은 글들
마케팅, 기타 등등, 뭐 심리학, MBTI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전에는 혈액형, MBTI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런 형이야. 방송에서 그러니까 너 MBTI 너 뭐 T니? F니?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먹힐까요? 그런 것 같거든요. 주로 이것은 통계로 나와요. 여러 통계를 통해서.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묶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해요. 제가 상담학을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담학에서 모든 문항들을 실제로 이 학생들을 불러다가 설문조사를 할 때 여기는 이런 유형이에요. 여기는 이런 유형이에요. 여기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은 문제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유형의 심리학 기법이고 그걸 하시고 하니까 이미 먼저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말할 때 우리 세대 이건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그 세대를 볼 텐데 그 고대의 가장 오래된 문자가 뭘까 하면 중국의 각골 문자. 그다음 그보다 오래된 문자가 쇠기골 문자. 수메르 문명이 갖고 있었던 쇠기골 문자. 근데 쇠기골 문자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게 나왔어요. 쇠기골 문자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요즘 어린 것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다. 에? 그 시대이나 오늘날 시대이나 똑같아요. 자라가는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문명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제가 악한 세대와 왜 충돌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세대와 충돌하며 살았어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게 막 그 몸으로 음란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합되어진 하나님과 세상을 공히 사랑하는 자기식대로 믿는 이런 자들이 표적을 원한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잠깐 보니까 이단 이재록이 교회 이재록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재록이 밑에 있는 것들이 뭐 11조를 가지고 11조를 안 내면 조조를 받아서 유상도 하고 그 다음에 당의장 목사가 손을 살짝만 터치만 해줘도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이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 한 교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약 한 20억 정도가 그렇게 들어갔나 봐요. 공간협박 속에서. 이제 어디에요? 저기 법원에서는 한 6억 5천 정도를 인정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갈취 아닌 갈취를 당한 거죠. 응? 오늘날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나오냐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말라기 한번 가보시죠. 이거는 좀 다루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를 가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시면 만군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그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만 쭉 읽어보려면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말라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왜 11조를 강조를 하냐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니까 그래요. 11조를 폐해야 된다고 막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서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거 좀 다루고 갈게요. 팀케너 목사님한테도 살아계실 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떤 준수한 젠틀한 신사 한 분이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그걸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 웃으면서 아 그래요?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11조가 폐해졌나요?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헌금상환은 어떤 헌금상환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주춤하더래. 그럼 뭐 하나님께 마음이 드는 대로 들읍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쭉 보시면 성경에서 헌금을 향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해 그분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찌르죠. 돈이 아까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월급이 200만 원일 때와 여러분의 월급이 1000만 원일 때 11조를 떼는 게 커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떼야 되니까. 내가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떼는 게 너무 커요. 보여질 때. 에?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세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뭘 강조를 하느냐. 첫째,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말아라. 조주받는다. 조주는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11조 드리면 복받아. 내 창고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그 족도로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조주받기 싫으면 복받고 싶으면 11조 해! 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게 악한 세대가 나타난 특징이야. 왜 그러느냐? 말라기 시대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느헤미야 이후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그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뭐가 무너졌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본의를 인정하는 11조와 여기 뭐까지 없었던 있죠? 봉헌 물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봉헌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봉헌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능한데 이것은 곧 뭐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 처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여러분 그 악하다고 말하는 므낫세 시대에도 11조와 봉헌물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악하다고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어쨌든 싫든 좋든 했다고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 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악한 세대들 속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고 싶으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극단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 보시면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북방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장면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백성은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를 요구하지 않고 10분의 1을 요구했던 이유가 뭘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돈 벌어서 살았어.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게 있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돈을 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 그런데 왜 10분을 들여? 이게 세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내 믿음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기서에 쭉 율법의 규례가 나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성경 보시면 되게 가셔서 11조예요. 왜 갑자기 모든 규례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11조가 나왔냐고요. 11조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라고요. 마지노선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요. 어떤 식의 보루 역할을 하냐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11조를 드리겠는가? 율법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11조라는 거예요. 사실상 11조의 용도는 목사의 소위 말하는 월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사실상 건축하면 안 돼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가 만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양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헌금들이 그런데 오늘날 이런 큰 교회에서 11조를 목사님 월급으로 다 써버리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건축으로 들어가고 구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율법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율법에서 폐했느냐? 성경 어디 폐했냐고요. 예수님이 11조를 문제를 삼았어요. 어떻게 11조? 바리새인들의 11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유는 뭐였냐? 농사를 짓는데, 내가 밀농사를 짓는데 정확하게 11조를 못 드려.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찝찝해.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차라리 그러면 11조보다 더 드리자. 좀 더 드리자.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가. 그러면 10의 2조까지 드려야지. 자기 의를 위해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순간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하면은 이 발언권이 세져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응? 왜?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래?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할 때 교회에 큰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공포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교만을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계급장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교회마다 계급장을 만들어놔요. 어디에다가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걸 내가 올리지 않잖아요. 누가 11조 했고 누가 했고 이거 했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만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여기 시온교회 가운데 가보시면 거기 누가 11조 뭐가 했으면 좋은 의도는 이렇게 재정을 보고합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조금 한 단계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위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안 해? 하는 거야. 믿음 좋은 자라는데 11조도 안 하네? 믿음 좋은데 감사금도 안 하네? 뭐도 안 하네? 그렇게. 일종의 수단으로서, 헌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왜 그게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헌금을 대해서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라고 했다고요. 박하와 근체와 그것에 대한 11조까지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크게 11조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다가 용돈이 생겼어. 살짝 내가 이라도 어디 받았어. 그럼 그것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11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들이 11조는 잘 드리는데 인과 의와 신, 이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신, 믿음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인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그거 없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걸 데려낸 거예요.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실질적인 행동의 언어로 실질적인 나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는 타협도, 거기는 뭐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토록 가난하게 살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거든요. 응? 근데 용돈이라는 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필요한 돈만 조금씩 옮겨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 그리님이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길에서 5,000원을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11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무려 3번을 내게 응답하셨어요. 3번 줬어요, 내가. 하나는 또랑이에서 주었고, 지나가다가 거기 떨어져 있어. 길 가다가 주었고.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면 단순히 이게 율법주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복 받으려고 11조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11조는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분의 왕으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사는 주님을만 삽니다.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0은 하나님 것인데 기꺼이 하나님이 10분의 9를 우리고 살게 하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을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암투번 계시는데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당신들 마음대로 10분의 9를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굳이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니까.
내가 힘들게 욕먹고 정말 언제든지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으면도 정말 피땀 눈물이 있는 내가 돈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세대가 돈의 논리, 인기 논리, 물질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해 놨어요. 그래서 성공한 목사는 교회도 크고 돈도 많이 있고 재정도 짱짱하고 큰 집에 살고 누리며 사는 목사가 성공하고 진짜 존경하는 목사고, 저 시골 구석에 제 동계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말 신한 섬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없는데 그 당시 막 저기 배 타고 세계 4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정말 목회하는, 그땐 총각이니까 가능했겠지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저기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받는 게 세상이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많고 좀 더 누리는 거예요.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도시를 볼 때 시티 오브 사탄, 시티 오브 갓 할 때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진 이유는 도시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도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라고. 사실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에서는 성을 쌓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성 쌓다고요. 왜 성을 쌓았어요?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너 누구도 못 죽이게 할 거야. 내가 표시까지 줄게. 근데 못 믿겠어.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뭐 있어요? 두발가인, 야발, 유발, 양치는 자, 음악하는 자,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자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 중에. 문명이 누가 먼저 발전해요? 아벨족, 셋 족속이 아니에요. 가인 족속이 발전해요. 왜?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충분히. 병원 있죠? 먹고, 상수도 다 연결돼 있죠? 먹고 살 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광문면 그렇게 가요. 그렇다고 시골에 가서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은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서 성경엔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시대를 뜻해요. 로마를 향해서 우리는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가. 이상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로마를 향해서. 이 세상에 맞춘 이 큰 것들은 다 바벨론이야. 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시면. 바벨론의 특징이 뭔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게 뭐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그대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세대,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누구와 싸운다? 하나님의 세대와 맞붙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원한다. 그러니까 강한 이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어. 그리고 그 3일 만에 들어갔던 그 죽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관계 있잖아요.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어. 영적 전쟁은요, 태국이 부대처럼 나와가지고 때려 죽여라, 뭐 해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신앙을 짬뽕을 시켜서 아주 괴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떨게로 국방 TV를 보다가 그 예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그 미국 국회의사당을 막 침범했던 사람들이 나온 걸 다큐를 봤어요. 근데 그래서 경악을 했던 게 뭐냐면 Jesus Christ 하면서 Holy Spirit 하면서 막 성령이여 여기에 임하옵소서 구르고 있어요.
십자가 들고. 누구랑 똑같아? 우리 태극기랑 똑같아. 근데 미국 태극기는 무서워. 총이 있잖아요. 미국 태극기 무서워요? 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딱 들었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직에서 그냥 잘릴 거다. 내가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짓, 정말 조작된 선거, 이걸 막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막 하면서 해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해서, 이 악한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럼 왜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이유는 딱 하나야. 있어요. 민주당이 동성애 인정하고, 민주당이 철저하게 뭘 깨부셨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다 깨부셨고, 그게 케네디부터 그랬거든요. 보수적인 기독교가 딱 눈에 봤을 때 그건 악이에요. 이불. 근데 이게 정치적 신념과 맞닥뜨려지면 그렇게 붙어요. 근데 그렇게 붙어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건 없어요. 진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와 싸우려면 진리로 무장돼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세대가 나타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오늘 요즘 우리 애들 성경 찾는데 열심히 합니다. 애들 죽으려고 그래. 같은 그런데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러면 환장해서. 그래도 내가 꼭 참고, 그거 구약이에요. 또 뭐, 무슨 이거 신약이에요. 그 구약이라 했지. 뭐 계속.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애들이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노래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걸 외운다고. 그런데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계속 성경 찾는 거. 왜? 성경,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착하면, 야, 이거 길 있지, 이거 보여줘. 요즘 이렇게 있지. 이거 있지 해도 애들 다 까먹어. 오늘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 성경이 구약이니 시약이니 모르는 세대. 근데 우리들만 그러느냐? 우리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외우잖아, 우리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세대의 특징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그 세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되어지고 가인과 셋이 나누어질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인 족속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왕국을 건설을 했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로서 선 거예요. 문제는 그 가인의 세대,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는 좋게 그 혼인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혼합되어졌어요. 서로 연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세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대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가 노아예요. 노아. 그 전에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 다음에 부른 게 누구예요? 노아.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것은 에녹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뭐 하죠? 동행하죠. 아타할락. 그 유다서에 그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유다부서 보면 나와요. 종말 사역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드셀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이. 고대 시대의 창을 던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무드셀라의 전 인생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 악한 세대를 쓸어버리라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뭐가 시작되느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창을 던졌어요? 전쟁 선포를 한 거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창이 완전히 던져진 거예요. 그럼 왜 969세까지 살아내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방주를.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대홍수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깨부셔지죠? 악한 세대가 심판받아서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대가 번성을 해야 다시 하나님 축복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에서 이탈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셈, 함, 야벳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세요? 셈과 야벳에 의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에 모입니다.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바벨탑을 먼저 쌓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바벨과 그러니까 바벨 성과 그리고 탑을 쌓다 했다고요. 노아홍수 후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그 주위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누가? 다 뭉쳐서.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셈 족속과 아벨 족속과 함 족속이 흩어지지 않고 도시를 만들 그게 바벨 성이었고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자. 맞닿게 하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맞닿는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흩은 거죠. 흩을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굉장히 도시 말씀드렸습니다. 성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갑자기. 문제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는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대 근동의 그 신화들을 들여다보면 아트라하시스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기타 등등 그 토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관계된 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심지어 중국에도 나와요. 중국의 고대 우리가 은나라, 하나라, 하나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나라가 아니죠. 어쨌든 그때에 그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있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게 홍수가 또 더 놀라워서 마야 문명 거기에도 홍수 기사가 있어요. 대홍수 기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전 지구적 사건이라는 걸 드러내니까 그러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잊고 살 때는 하나님이 잊혀졌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세대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세대. 드디어 믿음의 세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죠. 믿음의 세대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 하나님과 충돌하는 세대. 악한 세대. 그 세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오죠. 그리고 400년 동안 또 하나님이 잊혀져요. 얘가 하나님의 침묵기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세대가 혹은 믿음의 세대가 세상 세대와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털어내야 돼.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원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뭐 해야 돼? 내가 너희의 주인 돼야 돼. 너희는 내 백성 돼야 돼. 나는 너희의 왕이 돼야 돼. 나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왕 되기를 원치 않고 가나안 땅만 원하는 거야. 예수를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구원파가. 자기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비밀을 얻으면 내가 천국을 내가 딱 티켓을 거머쥐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줘도 상관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살면 돼. 그게 구원파가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구원 이후에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 설교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세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뺐어요? 이집트의 불신앙의 것들을 주님이 광야에서 빼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바로 등장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성경 놀랍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세대와,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와 불신앙의 세대가 늘 충돌을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세대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식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할 때 보수적인 교회가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안 하면 저주받아, 드리면 복받아, 복받아로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에 말라기 이건 특수적인 사건이라 했잖아요. 특수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 관계가 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의 마지노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까지 나오는 게 11조인데 그게 아니라 안 들으면 저주받고 낙태하고 유산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감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11조를 떼먹었더니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잘하십시오. 천국 간증한다고 사람들이 그따위로 하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간증을 한다고요. 그게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의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11조를 하고 복 받으십시오. 그게 부흥강선 했던 게 아닙니까?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 초까지.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 안 통해. 미쳤어? 계산하거든. 헌신하고자 하나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수단을 여기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뭐 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수단으로 다가와요. 내게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일 때 그렇다 한다면 내게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죠. 근데
아주 마지노선인 그거 하나를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똑같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이거예요. 자아 성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천국까지 덤으로 얻고, 한국과 삶까지 보장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게. 믿어는 줄게. 그만 하나님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어는 줄게. 너 재밌는 말 한다? 믿어는 줄게. 아닌데 나의 나는 나야. 나 너 구원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탕구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다릴 거야. 뭘 통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릴 거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러나 그 생명이 끊어질 때 주님 심판하십니다. 모든 신앙은 관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뭐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있어요. 이번에 이 암흑의 축구 선수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아이는 누구 고난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내가 봐서. 아마 그 부모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권위 없는 부모 밑에 있었을 거야. 권위 없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다른 권위에 도전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착각하는 게 유럽 사회가, 그 다음에 뭐 미국 사회가 우리 생각할 때 자유분방하고 위아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왜? 영어 같은 경우에 존칭 없잖아요. 다 반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뉘앙스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저 말 땐 so 해줘야 돼요. so? 응? 근데 버리장머리 없게 군다? 우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거기는.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더 쉽게 자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려요. 뭐 하기 싫으니? 나가. 그럼 왜 그 녀석이 그랬을까? 그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식들이 선을 넘으면, 선을 넘으면 자식들의 특징들은 부모를 쉽게 판단해요. 우리도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판단해버려요. 그 판단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랜 세월 속에 살아온 것들 있잖아요. 쌓여온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까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과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 아래 있으면 거기 안에서 뭘 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관계를 뭐로 가느냐,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쨌든 유지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주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는 경우가 없어요. 성인 자식들이.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생각.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잘못했다 그래요. 왜? 그들이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그 나이가 돼보니까, 자식도 키워보니까 아니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노래, 불호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디에 계십니까? 한 세대 속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께 불효자처럼 굴었어요. 성경 보시면.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들이. 어떻게? 에봇을 지들 맘대로 만들어 입어버리고, 성전을 그냥 제사장들 지들 맘대로 세우고,
하나님께 있는 그 법궤 있죠, 법궤. 응? 법궤를 지들 마음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뺏기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이게 지금 누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사사시대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보내준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주님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해줘요. 사사가 딱 죽거나,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초창기 사사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삼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삼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사사가 살아있어도 타락한 상태로 들어가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뒤에 있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이전의 사사가 엘리가 사사예요.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가 아닐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사사예요. 사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사가 있어도 예후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다른 사사? 그런 사사가 있을 때 똑같이 타락을 해요. 그 전에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뒤로 갈수록 그럼 그걸 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등장과 함께 사사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모든 불신앙과 모든 악한 세대가 정리돼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섰거든.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문제가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 돌아갑니다. 악한 세계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 성경은 실패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공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이 더 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는 데 더 쉽지.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죄 져요. 우리는 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죄를 그나마 덜 져요. 우리의 본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데 거기에는 세속과 혼합주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신앙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 개인의 삶을 사는 것, 인생을 사는 것, 이 말씀 안 끝내겠습니다만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철학자이든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든 그리고 심지어는 석학이든 아니면 일반 오랜 인생을 사신 분이든 이런 말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왜? 그때 바뀌어지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맞아. 인생은 정답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 성경은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논조는. 그런데 전도서가 뭐랍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떠난 인생은 헤벨,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인생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가르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으로 말하면 영원한 것들 누리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아서 소위 뭐 그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보여준 것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는 인생의 실질적인 모든 인생의 목적은 뭐냐? 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창조주로부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유혹이 올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별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덥석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다 계산 다 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이게 또 계산하네. 지금 때가 아니다. 너 보니까 일단 유보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주님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진실과 진심의 신앙을 다루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악한 세대와 충돌하는 게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